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또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성령의 은혜와 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고 또 주의 말씀의 권능을 더 힘입어서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또 어려움들, 또 고난의 이 장벽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또 믿음을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굳게 좀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또 간구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공통의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또 생업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3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또 낙심을 낳고, 낙심은 절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이제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간이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제자로서 양육을 받고 주님께서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껏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대한 순환을 이미 예고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이제 팔리라 배반하리라 이런 또 말씀까지 또 하셨고 또 베드로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베드로에게 너도 나를 다 부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또 말씀을 또 하셨기에 그때 제자들의 이 마음은 근심으로 또 착잡한 또 심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죽음 또한 가룟 유다의 배반 또 베드로의 또 부인 예고 이런 또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주님께서 또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또 살 것인가 여러 이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을 다 깨뚫고 계셨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소망의 말씀, 또 그들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괴테 작품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근심 늘 우리도 이 두려움과 그 근심 속에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에 밀려올 때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의지하여 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근심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더 무거워지면 근심은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지 아니하면 이 근심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근심거리를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주님을 또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2절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평강과 또 소망이 있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2절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제 너희들과 이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이 거처를 내가 예비해 놓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아주 이제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나는 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생을 다한 다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처소 또 하늘에 예비해 놓은 집,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고자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큰 또 위로와 또 힘을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도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거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로 또 적용이 되면 하늘에 거할 집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분명히 이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하늘의 집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이 때로는 손님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에 우리가 눌렸으면, 근데 이 손님처럼 찾아온 근심이 오히려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속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 즉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내고 살아가면서 근심스러운 일들이 늘 찾아오지만 주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럼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더 기도의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